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그 언약이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주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대표적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그 10계명 가운데에서도 하나로 압축하자면 바로 1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장, 출애굽기 20장으로 갑니다.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주님은 한마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라고 했죠.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나와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나와 너, 바로 서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하나만 바라보고 오직 나만 섬기라는 것이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분만,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 1계명에 대한 각주와 주석이 전체 2, 3, 4, 5, 6, 7, 8, 9, 10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지금 어떻게 주어지고 있나 더 돌아올게요. 3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일단 노란색으로 쫙 그어야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시는 거죠.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랬어요. 자, 네가 깨뜨린 처음 판, 무슨 말이죠? 바로 이게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래에서 춤을 추며 이방인들처럼 뛰놀면서 이방인의 제의를 하고 있을 때 바로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죠. 32장 15절입니다. 32장 15절. 그때 내가 이 백성 안 되겠다. 네 백성이지, 네가 뺀 백성이지 라고 할 때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32장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두 증거판, 이게 이제 십계명판이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 판을 만들어 주셨다.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판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글자도 하나님이 새겼어요.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싸우는 소리가 나네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방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 제사장의 소리들,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방 제사의 소리가 너무 희한하니까 이게 싸우는 소리야, 이게 이겼다는 얘기야, 졌다는 얘기야, 정말 알 수 없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지레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자 이제 상황 파악이 된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글 써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모세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성격 탓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십계명 돌판을 왜 주신 겁니까? 나하고만 바른 관계를 맺자고 주신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받을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언약은 깨뜨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 일방적인 언약마저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이 언약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 깨뜨려 버립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 돌판을 깨뜨린 것을 감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20장 다시 돌아가면요. 이 십계명 돌판에 써 있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자, 20장 5절을 봅니다.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너희가 만든 신이 있을 것이다. 그 신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갚아주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보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돌판은 은혜의 돌판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돌판이에요. 지금 이 돌판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마치 금송아지처럼 격화시켜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언약을 돌판을 던져버린 거죠. 이 돌판대로 하면 지금 우린 다 죽을 거니까 하나님 제발 이 언약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판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판을 깨뜨린 사건을 볼 때 이것을 반드시 모세가 뭐 분노해서 화가 나서 욱하는 성질에 던졌다라고 보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돌판대로 하면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 앞에 한 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 아픔 가운데 모세는 차라리 이 언약을 지금 받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던진 거죠.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34장에서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쓸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안 돼서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스스로 깨뜨려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면 그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우리는 약해요. 너무 죄가 많아요. 너무 더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말이야. 내가 다시 너를 사랑할게. 내가 다시 너에게 언약을 베풀어 줄게. 내가 다시 너에게 그 언약을 써줄게. 그러시면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이건 또 왜일까요?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왜 두 번째 돌판을 모세한테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모세가 깼잖아요. 네 손으로 깼잖아. 내가 만들어줬는데 네가 깼잖아.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 와.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굉장히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정겨우시고요. 아, 그렇지. 내가 깼으니 다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야, 네가 이거 망쳐놨는데 시작은 네가 하지 그래? 마무리는 내가 할게. 완성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시작은 네가 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밥을 다 해주지만 아이들한테 적어도 네가 숟가락은 놔 그러잖아요. 애들이 요리를 못해요. 그런데 숟가락은 놓으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동참시키는 거죠. 왜? 언약이니까. 언약은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줬지만 이제 두 번째 줄 때는 네가 판을 만드는 게 어떠냐. 그러다가 아이들이 좀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숟가락 놓던 아이들이 이제는 반찬을 꺼내죠. 반찬을 덜기 시작하죠. 그리고 좀 더 크면 밥을 푸기 시작합니다. 더 크면 설거지를 합니다. 더 크면 밥 먹은 후에 후식을 준비하죠. 과일을 깎고 차를 내오죠. 그러다 결국 더 크면 그 아이들이 다시 음식을 차리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판도 다 깎아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판은 네가 깎아라.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나와 맺는 그 언약들 가운데 내가 처음에 너무 다 해준 것 같아. 이제는 너도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을래? 함께 동역하지 않을래? 주님은 모세를 초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만들었다니까요. 그 판을.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있는 지성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은 누가 만든 거예요? 모세가 만든 거예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였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그럼 모세는 한 번 받았으니까 그 글자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판을 만들었으면 모세가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판만 만들려고 하고 내가 써주겠다고 하십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한 언약이니까 내가 친필로 써주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돌판을 만드셨대, 써주셨대, 두 번째는 너한테 만들라고 했대, 근데 또 써주셨대가 아니라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왜?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뭐 대단한 지식이 있거나 주석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러셨을까? 무슨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해석이에요. 근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관찰이 필요하죠. 관찰. 관찰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써주셨다. 근데 두 번째는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똑같이 써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거. 그게 관찰이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러셨을까를 고민해 보는 게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적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야지.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지. 이게 적용인 거죠. 저희가 어제 말씀 묵상 훈련학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관찰과 해석과 적용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눴는데 여러분 이게 꼭 뭐 수업 시간에만 뭐 꼭 그 하나하나 칠판에 써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부터 먼저 관찰과 해석과 적용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열심히 정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자, 처음에 올라갈 때는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장로들이 이미 산에 올라와 있어서 거국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식을 체결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만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소박하지만 그러나 1대1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의 1대1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1대1의 관계를 지금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죠.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구름 기둥이라는 게 셰키나인데 셰키나는 구름 기둥 불기둥인데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고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회막, 미팅 텐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회막 문에 항상 이 구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회막에 구름이 위에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은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 구름 기둥이 뭡니까? 그런데 구름 기둥이 뭐죠? 구름으로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여러분 유치부나 유년부에 가면 구름 기둥이랍시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되게 웃겨요. 예,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큰 기둥처럼 만들고 거기다 솜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 구름 기둥이래요. 아닙니다. 예, 아니죠.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되게 건조한 나라입니다.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구름이 거의 없어요.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구름이 한번 생기면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그 나라는 건물도 없고 거의 집도 없고 거의 광야와 사막이기 때문에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 구름 기둥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떠 있으면 그 구름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땅에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생겨 있어요. 그러면 구름부터 시작해서 그 땅까지의 그 그림자, 즉 그 그림자 사이에 서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굉장히 시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습한 나라가 아니라 건조하기 때문에 그 구름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시원하고 나오면 금방 죽을 것 같아요. 10초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림자 밑에 숨는 거예요. 그게 구름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름이 이동하면 그 밑을 따라가면 그 그림자를 따라 걸어가면 걸을만 해요. 그런데 그게 멈추면 같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면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는 구름 기둥이 아니라 실은 구름 밑에 생겨나는 그림자를 말하는 거죠. 검은색 그림자. 그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구름 기둥 아래 누가 있냐면 양과 목자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양과 목자들이 그냥 걸으면 떼역떼서 죽으니까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걷고 있는 거예요.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아 저게 구름 기둥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을 일종의 테바로 사용하시는 거죠. 테바, 방주. 방주도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예, 키도 없고, 뭐 돛도 없고, 닷도 없고, 그러니까 테바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구름도, 구름 기둥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서 하나하나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쉐키나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자, 그와 함께 거기 선다. 모세와 함께 서 계신 거죠. 마치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듯이 나란히 서서, 자, 이제 신랑은 신부를 검은 머리 파뿌리 들 때까지 아껴주고 사랑하고 뭐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이거 하는 거죠. 함께 섰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두 사람이 1대1의 언약관계로 서는 거죠. 자,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 표시하시고, 이름은 성경에서 존재입니다. 존재. 이름은 그냥 헛된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존재예요. 그래서 존재가 바뀔 때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그죠? 이삭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고, 이런 식으로 존재가 바뀌면 이름이 바뀐다. 그래서 요셉도 사브낫 바네아가 되었을 때 그의 존재에 위기를 맞이하죠. 그것처럼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존재가 바뀌는 것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자, 뭐라고 선포하시나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자, 지나시며 표시해 보세요. 지나시며, 노란색으로 거보세요.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이 말은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 예수님도 지나가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도 지나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성의가 없으시지? 좀 만나주시지, 왜 지나가시지? 예, 지나가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신적인 현현, 신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닥뜨리면 죽어요.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이 지나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가시거든요. 그것도 누가 보면, 아니 제자들이 지금 풍랑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지나가셔? 왜 안 도와줘? 그게 아니라 지나가셨다는 표현은 나타나셨는데 직접 맞닥뜨린 게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시며 나타나셨다는 뜻이 지나가시면서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성경에서 2번 말씀하시는 건 굉장한 강조죠. 왜 2번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뭘 강조할 때 쓰는 말이라고 했죠? 관계죠. 관계.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높으신 분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여호와는 관계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때로는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친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그랬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와 동행하는, 함께 가는, 너희와 언약을 맺는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너희가 너무 부족하고 죄가 많아서 그걸 깨뜨려버렸지.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나는 누구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저는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속에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이 모세 이게 또 깨뜨리는 거 아니야? 기껏 줬더니 내려가서 우리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또 깨뜨리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는 사실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 야, 나 그렇게 너희 너무 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구냐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라고 일단 말씀을 하세요. 항상 내가 너희 옆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해서 너희가 긴장하거나 나 때문에 부담 가질 거 없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고 하셨는데, 인자는 헤세드 아닙니까? 헤세드? 우리가 배웠잖아요. 헤세드는 이유 없이 부어주는 사랑이죠.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유를 묻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시는 사랑이 헤세드였어요. 근데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시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인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나 또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데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대요. 자, 이 말 때문에 무슨 이론이 생겨났냐면 그 유명한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생겨났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봐봐, 그 악행을 3, 4대까지 물으신대잖아.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과 손자까지 적어도 3, 4대까지는 그게 내려간다. 그게 이제 가계에 흐르는 저주거든요. 근데 그 말은요, 본문을 완전히 오해한 말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3, 4대까지는 정말 회개해도 그 죄를 저주처럼 내가 꼭 베풀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응징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비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두 가지를 말할 때, 서로 반대되는 걸 말할 때 서로 비교되게 말해서 앞에 있는 걸 더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보겠습니다.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죠. 1000이에요. 그런데 죄는 몇 대를 물어요? 3, 4대를 물어요. 1000과 3, 4대 비교하면 몇 대 몇이에요? 1000대 3은 0.3%죠. 0.3%.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바닷물 속에 염분이 0.3% 있어요.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바닷물,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광활한, 어마어마한 대양, 어마어마한 바다, 그 은혜, 바다처럼 넓은 은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0.3%의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0.3%의 하나님 공의를 보고 살 거냐, 아니면 1000배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갈 거냐. 하나님은 지금 너희를 1000배나 사랑해. 근데 너희는 겨우 3, 4대 그것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지금 어려워하고 있지 않니? 나는 1000배로 너희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물론 죄를 물어요. 그런데 그거는 0.3%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기뻐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3, 4대까지는 그 죄를 물을 거야 라고 하실 때 그럼 모세가 뭘 했을까요? 그럼 3, 4대면은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 내 아들 그 다음 때까지 죄가 가겠네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급히 땅에 엎드렸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1000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를 3, 4대까지 묻겠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3, 4대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디까지 가지 계산한 게 아니라 곧바로 엎드려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라는 거죠.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저희는 죄를 짓지 않고 연약함과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소서 기도하는 거죠.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기업, 주의 기업 읽어보시고요.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가 저희 것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소유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업이란 말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소유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소유는 세굴라였죠. 세굴라는 특별한 보물이었어요. 특별한 보물이 세굴라, 소유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세굴라입니다. 이 말이 곧 같은 말이 뭐냐면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셔서, 특별한 보물은 어떻게 들고 다녀요? 이렇게 막 들고 다녀요? 아니죠. 고이 품고 다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과 언약을 과연 우리는 거부할 것입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깨뜨려버릴 것입니까? 아니요. 인자가 많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와 우리가 동행하소서.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모든 민족이, 우리 모든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고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세굴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든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 하시고 그 돌판에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다시 한번 귀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죄 때문에 무서워 떨며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직 연약하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담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